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는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올바른 기독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 그리스도는 선지자들보다 뛰어나다, 또 천사들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권면의 말씀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곧게 붙들고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 자, 오늘은 이제 3장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므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했던 것이 논리적인 어떤 바탕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지금까지의 권면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자, 1절 말씀부터 우리가 좀 같이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러기에 앞서서 모세보다 뛰어난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 모세라는 인물. 일단은 모세는 출애굽의 리더였죠. 자, 모세는 누구냐? 그럼 첫 번째 출애굽의 리더였어요. 구속사에 있어서 출애굽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모든 구속사적인 의미를 그 안에 다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속사를 설명하고자 했던 그 출애굽을 인도했던 그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출애굽 과정에서 쓰임받은 리더가 모세와 여호수아죠. 모세와 여호수아.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데는 여호수아가 쓰임받았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 이후에 많은 리더들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또 돌아온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 과정까지 또 쓰임받은 많은 리더들이 있죠.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굉장히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구약이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역사의 전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자신의 신앙의 여정이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을 통해서 또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게 돼 있어요. 아직 출애굽도 안 한 사람한테, 쉽게 말하면 아직 출애굽도 안 한 사람한테 성전 재건의 이 이야기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들어 그냥 알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출애굽은 했나? 라고 하는 점을 점검을 안 하고 성전 재건에 대한 열심을 품으려고 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걸 확인을 안 하죠, 지금 교회에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데려다 놓고 확인을 안 시켜줘요. 부담스러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뭘 질문을 해보세요 하고 요청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이분이 지금 출애굽은 했나? 이분이 지금 홍해 앞에 서 있기는 하나? 광야에 지금 들어와 있나? 이분이 지금 최소한 이분이 하는 말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놓여 있는가를 알아야 계속해서 권면하고 또 그 지점에서 위험이 뭔지를 또 권면해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엔 아직 출애굽도 안 했는데 성전 재건하겠다고 막 불끈 지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성경이 이렇게 완성된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점검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각 믿음의 여정별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잖아요.
뭐가 위험 요소가 있는지, 거기서 다음 단계로 가려면 어떤 믿음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의 여정 상태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가만히 보면 이런 고민을 안 하고 신앙생활 하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 이 예배가 간단히 말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까? 광야에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까? 다양한 영적인 상태들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쭉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확인하고 그 믿음의 여정에 필요한 영적인 지식 또 영적인 능력들을 여러분 스스로 훈련받고 또 여러분 스스로 거기에 도전하는 그 모습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도전이 되시면 좋겠어요. 좀 깜짝 놀라야 돼요. 깜짝 놀라야 돼요. 이런 말씀 들으면 내가 진짜 한 번이라도 점검을 해봤나? 출애굽을 한 사람은 또 출애굽을 안 해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근데 보면 계속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출애굽을 못한 거예요. 계속 홍해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홍해를 안 걷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에서 백은 없어요. 반복 안 한단 말이에요. 나한테 그게 완성 안 되면 나는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야. 자,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의 이미지는 성경 안에 곳곳에 다 있죠. 특별히 창세기에 이 애굽의 모습이 뭐로 나오니까 흑암, 어둠, 혼돈, 공허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무지, 미혹받음, 일관성 없음, 질서 잡히지 않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의 이야기를 애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역사를 그리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대부분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이 당연히 1절부터 시작되니까 창세기 창조의 역사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부터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창세기가 역사 속에서 시작되는, 말 그대로 역사 속에서 시작되는 그 지점은 3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천지창조라고 하는 것을 이게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 자, 그런데 2절은 또 뭐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는. 이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건 뭡니까? 라고 이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한테는 모르는 거예요. 예. 이게 뭔지, 그러니까 이건 누가 만들었냐 이런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창조라고 하는 것을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뭐가 딱 나타나는 그런 이미지로 창조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질문을 계속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았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럴 때 성경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창조라고 하는 건 뭘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창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뭐였다고요? 흑암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흑암은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흑암 가운데 천과 지로 질서 잡힌 이 세상을 만든 거,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흑암은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자꾸 이런 질문에 매여 있지 마세요. 그 흑암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흑암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 그걸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나타나야 돼. 그게 되어져야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흑암은 누가 만들었냐가 여러분한테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 지식이 여러분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어떻게 그 흑암 가운데서 질서를 만드셨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더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고, 그거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사람한테 여쭤보고요. 지금 우리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다 지금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정작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이르실 때 그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시간적인 의미로 굳이 얘기하자면 그 이전의 상태는 우리한테는 몰라요.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뭐한지 그거는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제 아무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 상황이 어땠다고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떨어지고, 근데 그 말씀이 뭐였어요? 빛이 있으라는. 이제부터 지금 이제 시작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이 역사는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게 태초에부터가 아니에요.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였어요? 빛이 있으라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이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이 여전히 무지하고 여전히 미혹당하고 여전히 일관성이 없고 혼돈 가운데 있다면 아직 여러분의 인생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창조가 없는 거예요. 천지 창조가 없는 거고 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진 않은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뭐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빛. 근데 사는 걸 보면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살지 않더라는 거죠. 그럼 이 역사가 나한테 온 거냐고요.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사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나중에 추스려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왕좌왕 갈팡질팡 왔다 갔다, 물론 그것도 사는 거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헤매고 혼란스러워하고 내가 미혹당하고 내가 무질서하고 하고 있는 거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로 혼란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도 쉽게 그렇게 그냥 해버리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나 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이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애굽인데, 아직 흑암인데도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으니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천만에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려고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애굽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부지기수예요. 교회 안에서. 애굽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사는 사람과 광야에 나간 사람의 삶의 모습, 그러니까 사는 사람의 모습만 보면 별 차이 없을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놨을 뿐이지, 그거 다 걷어내고 그냥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들여다보면 과연 내가 애굽에서 사는 사람의 일상들과 나도 그들과 같은 일상을 살아가곤 있지만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가 도대체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단계별 영적인 진리가 필요한 건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는 의미가 없는 말씀들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최소한 지적인 차원에서라도 출애굽은 했는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질문을 드린 거고, 제 질문이
목사님 무슨 질문하는 거지? 라고 선뜻 대답이 잘 안 나온다 싶으면 그냥 여러분 나는 아직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 표정 보면 무슨 얘기지? 이런 표정을 지으실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 말은 질문의 의도를 모르는 거고 이 상황에서 저 질문이 왜 나왔는지를 의도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 말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흐름을 그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 대목에서 제가 하는 질문에 최소한 어떤 식의 대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여러분 마음에 서 있을 거예요. 문자적으로 딱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오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실 때 그렇죠. 그 정도는 해야지. 다만 제가 다듬어 드리는 거죠. 평상시에 습관상 너무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려고. 그냥 단순하게 잘 모르겠는데 친구가 물어보면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세요. 그걸 자꾸 설명하려고 하니까 꼭 우리가 자꾸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명심하십시오.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빛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빛을 봤냐? 여러분의 인생에 그 빛이 있냐? 그 빛을 본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로 가겠다 돼 있다고요? 잘 모르겠죠? 그 빛을 본 사람은 어디로 가게 돼 있다고요? 빛으로 가게 돼 있다고요. 빛으로.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아는 만큼으로 대답을 하려고 자꾸 애쓰세요. 빛을 보면 광야로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 자꾸 틀에 맞추려고 하니까 이러한 질문에 유연하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고 했고 이제는 그 빛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렇게 흑암 속에서 빛이라는 하나님 딱 만드셨는데 그 빛을 보고 나오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 빛을 보고 나온 이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들을 아침 이렇게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표현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빛들이 모여 있는 걸 아침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루의 계산은 저녁에서 시작해서 아침을. 우리는 아침이 시작이고 저녁으로 끝나잖아요. 이스라엘은 저녁에서 시작해서 아침. 성경도 그렇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하나의 날, 욤 에하드를 완성한 모습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극도의 상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미지화해서 그리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처음엔 다 어둠이었는데 거기서 빛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 빛은 어디서 나오나요? 어둠 가운데서 나왔잖아요. 그걸 역사로 그리고 있는 것이 출애굽이고 다 애굽 땅에 살던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이러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리고 있었던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또한 모세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전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했습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이거는 이제 아동부 수준으로만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건 맞아요. 자,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업그레이드해서 이해하자면 율법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율법을 통해서 전한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뭘 담고 있다? 하나님을 담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전하는데 모세를 통해서는 뭘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을 통해서 율법을 전하고 있는데 그 전해받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겠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러지를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네, 율법을 지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나를 알아라 라고 주셨는데
거기에 적혀 있는 이 조목들을 행위로 지켜내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 이게 지금 율법의 기능을 잘못 이해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는 이 모세 오경의 저자죠.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모세 오경, 성경의 역할이 뭐였어요? 이걸 통해서 율법을 전해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해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성경이 율법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의 책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어떤 교재가 있으면 해설서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문법책을 보면 답지도 따로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책은 성경책 자체가 해설서고 답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 책인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성경책 말고 다른 책에 권위가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책을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어떤 해석 방법을 주는 책이 따로 있다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이제 흔히 말하는 거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왜요? 성경이 해석 방법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뭘 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성경이 해석되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으로 모세보다 뛰어나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인물적으로 모세보다 뛰어나다 이러한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구속, 그죠? 그 진리와 관련했을 때 모세가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모세가 한 사역의 의도와 또 효과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러나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부분에서도 훨씬 더 뛰어나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을 다시 가시면, 지금 오늘 제목이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할 때 이 모세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한 겁니다. 출애굽 여정에 있어서 리더로서의 모세,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고 그 율법이 결국은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 또 성경의 저자이기도 한 모세, 이 모든 것들보다 뛰어난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집이 우리다라는. 자,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거. 그러므로 함께 오늘 본문 내용을 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먼저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하시려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이라는 표현이 옆에 헬라어 메토코스란 단어입니다. 메토코스란 단어가 함께 받은 이란 단어를 같이, 이게 좀 어려워요 좀. 그러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하늘의 부르심의 메토코스들, 이 메토코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함께 가지고 있다, 함께 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메토코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하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메토코스들인 사람들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여러분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하는 순간 여러분이 선입견을 갖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메토코스 이런 단어를 직접 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하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다 메토코스다 이런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 부르면서 좀 더 이제 살펴볼게요. 이 메토코스라고 하는 단어, 이 용례들 이제 보면 그런 거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여러분 뉘앙스를 좀 짐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실제로 쓰이고 있는 또 다른 용례들을 살펴보면서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말로 번역한 거에 너무 매이지 말고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시려고 하란 말이에요. 자, 보면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5장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기에 동무들, 이 메토코스예요. 함께 일하는 사람, 동료,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보면 하늘의 부르심의 메토코스들, 이렇게 되는 얘기는 하늘의 부르심에 있어서 동료란 말이에요. 동료, 같이 일하는. 자, 다시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 또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부분도 메토코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단어로는 함께, 참여한 자, 이게 세 단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한 단어, 메토코스라는 단어, 풀어서 설명하다 보면 이 뉘앙스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메토코스다. 그리스도가 나의 메토코스야. 이해하시겠죠? 단순히 동무들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친구, 저 사람 나 친구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뭔가 지금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공통된 이름으로 그룹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의미란 말이야. 메토코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함께 들었다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이 표현에, 제가 여기서 설교를 딱 하면 여러분 어쨌든 귀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다 함께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나 메토코스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의 부르심에 있어서 메토코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 관련해서 우리는 메토코스여야 된단 말이에요. 동료야, 동료. 뭔가 목적도 같아야 되고 이유도 같아야 되고, 아무튼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지금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자들도 그렇고 이걸 듣는 자들도 하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메토코스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단어고요. 잠깐만. 지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논리를 잘 따라오세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자도 읽고 있는 자들한테 형제다라고 이야기하고, 특히 메토코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앞에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 우리 역시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전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지금 왜요? 지금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부르심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공통의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다, 그러니까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형제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지금 같은 이런 차원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떠한 의미예요? 뭔가 동일한 목적과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또 가지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형제라고.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메토코스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자꾸 연결해서 이해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은 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부르심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셔서 구원을 얻게 하니까. 이 부르사라고 하는 단어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늘의 부르심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어떤 그냥 단순히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이유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불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작업들이 간단치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아요. 하나하나 잘 붙들고 계세요. 이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잘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이 조각 그림들이 맞춰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국어사전식의 어휘 개념만 가지고는 절대로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런 단어들을 고민을 하고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부르심을 이해하려면 형제도 알아야 되고 메토코스도 알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 알려고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또 부르심 또 그러면 구원을 알아야 되니까 구원을 받기 위한 구원이라는 단어와 부르심이 또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부르심의 목적이니까. 그럼 구원을 또 알아야 부르심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래요 지금. 굉장히 유기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긴장을 놓치고 읽어버리다가는 그냥 이렇게 휙 날아간단 말이에요. 초집중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세워가는 게 중요하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들리는 만큼이라도 자꾸 세워가시면.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에도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좀 전에는 구원을 얻게 하려고 지금 부르셨다고 했고 이번에는 부르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합당히 행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지금 구원 또 합당히 행함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금. 따라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수동적인 차원의 의미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 신인 협동설이니 뭐 이래가지고 부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거는 너무 교리적으로 지금 성경을 해석하는 거고 지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부르심이란 단어 하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부르심이 분명히 구원과 관련이 있는 단어죠. 그러나 또 뭐라고?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단순히 뭐 율법 순종하면서 지키란 얘기냐? 그건 또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또 다른 얘기지만 이렇게 지금 성경은 엄청나게 유기적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읽지 않고는 절대로 성경이 여러분에게 진리를 열어보이지 못한다. 이게 성경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런 열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지금 유명한 에베소서 내에 있는 에베소서 안에 바울의 기도가 두 군데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지금 기도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중에 하나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러면 쭉 뭐를 알았으면 좋겠다. 알기를 간절히 구한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간단치가 않은 거죠. 생각보다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오늘날 소위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진리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이거라고 해요.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냔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부르셨고 또 우리 구원받는 자로 부르셨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자 그러면 아주 그냥 정색하고 질문을 하죠. 제가 왜 부르신 거야 도대체?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셔서 이렇게 답을 할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너희로 알게 하기를 이렇게 간절히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부르심은 결국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함께 예배를 한다고 할 때는 최소한 뭐에 대한 공감대와 공통된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공통 필수예요. 공통 필수. 여기에서 마음이 나뉘면 안 돼요. 그 부르심의 소망은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도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점차적으로 교회들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교회들이 돼버리고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르심의 소망을 다 컨트롤 하려고 하는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듯한. 여러분 종합 선물 세트 어렸을 때 저는 그런 걸 받으면서 자란 세대여서 기억이 나는데 변변한 건 없어요. 받을 땐 우와 했는데 들여다보면 그냥 시시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잔뜩 모아놨을 뿐이지. 제가 여러분 주보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제가 가장 제 나름대로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장 나름대로 열심을 낸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교회만큼은 몇 명이 모이고 저는 관심 없어요. 우리 교회만큼은 다만 두세 명이 모여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동일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다양한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개개인의 다양성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가 우리 것만 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게 고민한 사람들이 나름의 답을 찾고 또 혹은 그 답을 찾고자 하는 마음에서 모이든, 그러나 이미 와서 우리 교회의 일원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을 붙들고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동일한 대답을 하는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중에라도 어른 분들이 내 부르심의 소망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물론 그걸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 이분들은 무슨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물어봐도 알 수 있는 건, 그건 두말하면 잔소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을 보면 그냥 느껴지게끔 이 사람들은 저것 때문에 모이고 있구나. 담임 목사인 제 입장에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누가 물어보면 그냥 한 2, 3주 같이 예배 드려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2, 3주 같이 예배 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 교회는 이런 교회네 라고 딱 그려지는 교회. 그게 저의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저는 그걸 알아요. 저에게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것을 여러분에게 계속 전하는 거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동일한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교회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다들 하나님이 날 그것 때문에 부르셨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단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셨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겠냐고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믿음의 신앙적인 성찰이 없으면 이런 질문들이 지금 어려워지고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자, 히브리서 1장, 우선 지금 계속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지금 어떤 결론을 말씀드리지 않고. 다시 히브리서 3장 1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 자, 여러분이 부르심 하나 배웠어요.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냐?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그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왜? 그 구원 때문에 부르신대. 그럼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 맞습니까? 물어보면은 네 라고 대답했을 땐 하나님이 왜 부르셨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이 부르심 하나. 그런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바로 좀 전에 제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했던 그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는 뭐라고요? 형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그쵸? 거룩한 형제들아,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지금 그 앞에까지 권면도 하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깊이 생각하라. 이 깊이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이 카타노에오라는 단어예요. 이 카타노에오라는 단어의 그 용례를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그 깊이 생각하라인데 여기서는 깊이 생각하라고 번역을 했는데, 마태복음 7장 3절은 어떻게 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요 깨닫지가 카타노예요. 지금 성경이 번역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안 그래도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지금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 진리를 가지고 히브리서 3장 1절을 이해할 생각을 여러분이 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 도리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재앙이에요. 재앙. 제가 이렇게 어렵게 자꾸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깨닫지라는 단어를 보고 성령의 은사로, 야, 이게 히브리서 3장 1절에 깊이 생각하라는 단어가 연결된 거야, 이렇게 생각이 돼요. 좀 그런 분 계시면 제가 깊이 그 은사를 사모하겠습니다. 이 단어와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야. 한글만 봐도 원래 히브리어가 요 단어 같은 단어야. 그런 은사가 여러분에게 없잖아요. 그죠? 저도 없어요. 뭐 어떡해요. 공부해야죠. 아니,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라고요. 저한테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야, 목사들이 이거 공부 안 한다, 너라도 좀 공부해라.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공부하는 교회예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그밖에 없어요. 자, 이 깊이 생각하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걸 깨달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뭔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깊이. 그렇죠? 그냥 단순히 내 눈 속에 들보가 있구나, 이렇게 그냥 끄떡끄떡 한다고 될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깊이 생각해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불쑥불쑥 엉뚱한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봤는지를 보려고 여러분한테는 엉뚱해 보이겠죠. 그러나 그 질문이 이제 엉뚱하지 않은 수준으로 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이 문제를 놓고 깊이 생각해 봤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성이 우리 한국 교회에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 거죠.
그냥 아주 표면적인 단어 수준으로다만 설교가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만 본문하고 저게 무슨 얘기지 하는 질문을 해버리면,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으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러면은 뭔 소리야 갑자기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머리 깎고 계신 분들 선문답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지금 들보를 깨달으라는 거고 깊이 생각하는 거라고 전혀 연결이 안 되고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들보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깊이 생각해야 돼. 깊이 생각해야 돼. 깊이. 제가 잠깐 멈췄으니까 그냥 편하게 앉으세요. 너무 조심조심. 깊이 생각. 간단한 단어 아니에요. 들보 깨닫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대전의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수준이 돼야, 그 정도 돼야 이게 좀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깊이 있는 집중력을 가지고 고민 안 하고는 안 보여요. 내 속에 들보. 여러분 그냥 너무도 가볍게 그냥 여러분 눈 속에도 들보 있는데 왜 남 탓합니까? 그러면 이러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깊이 깨달아 내 들보가 안 보여요. 왜? 아니 그 들보가 보였다고 끄떡끄떡 하는데 또 타박을 하고 있네. 그게 보였으면 그게 끊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보인 거 맞아요? 들보 본 거 맞아요? 못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보를 봤으면 못해요. 복음을 깨달았으면 그렇게 손가락질이 못한다고요. 근데 아이고 오늘 또 내가 이랬네. 죄송합니다. 천만의 말씀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아직도 애굽이라고요. 근데 나는 믿음의 여정을 하고 내가 자꾸 걸려 실족하고 뭐 이런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보일 게 아니라고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우리의 그냥 이 얄팍한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서 그래 맞아 뭐 묻은 게 뭐 나무란다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고는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하고 하니까 아멘 해놓고서는 또 금방 뒤에 들어가가지고는 또 누구 탓하고 그러니 믿음은 행하는 거다 이런 말이 이해가 또 안 되는 거죠. 시비 붙는 거예요. 왜? 본 적도 없으니까 안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흑암이에요. 그렇게 쉽게 애굽 떠나는 거 아닙니다. 목숨 걸어야 떠날 수 있는 게 애굽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떠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쉽게 애굽 못 떠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벨 집 쉽게 못 떠난다고요. 그거 다 내려놓고 떠나라고 하는 건데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떠난 겁니까 그게? 아버지 집도 떠나고 친척 집도 떠나고 다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존재, 그동안 너를 규정하던 모든 그것들, 너의 재력, 너의 내가 무슨 집안 사람이고 내가 뭐고 뭐 이거 다 벗어놓고 떠나라 이랬는데 그걸 짊어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몸은 떠났으면 그 떠난 거예요? 아니라고요.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거든요. 자, 또 이 깊이 생각하는 단어가 뜨인 게 누가복음 12장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백합화를 생각하여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생각해 봤냐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생각해보면 염려 안 할 거란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면 이제 여러분 삶에서 뭐가 없는 거예요? 염려가 없어야 돼요. 근데 또 염려가 되네? 그 말은 뭐예요? 생각 안 해봤다는 얘기라고요. 10분 양보해서 아직 생각 중. 아직 애굽에서 나갈까 말까 고민 중. 그런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능력으로 안 오죠. 난 여전히 염려하는데 이건 또 어설프게 안다고 생각하고 여기 또 아멘을 했고 그러니 이 성경이 영적인 진리와 권위를 가진 그런 마음으로 우리한테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되거든요. 안 되잖아요.
이유는 뭐냐? 우리 영적인 상황을 자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 있다라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 있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고 인정하고 거기서 출발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여전히 애굽에 있는데도 아닌 줄 알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애굽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비난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차피 애굽에서 또 구원을 하셨는데, 그러나 그걸 인정하란 말이에요. 그거를 여전히 내가 애굽 수준입니다. 여전히 내가 이 수준입니다. 제가 이거 아직 생각이 안 됐어요. 내 눈에 들보를 내가 본다고 하는데 아직 내가 못 봤습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지금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죄를,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해결이 될 텐데, 그래도 아니라고 하면 해결이 안 돼요. 자, 이 깊이 생각하다는 건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 단어가 또 나와요.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니까 성도 간에 서로 돌아보는 것도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요. 어줍지 않게 지금 막 훈수 두지 말고 그 인생을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는 그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도 우리는 타인의 인생에 대해서 쉽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깊이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라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지금 똑같은 단어가 쓰였으니까. 또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거울 들고서 깊이 들여다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거울은 깊이 들여다봐야 별로 신통치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어차피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그 단어예요. 카타노에오. 보는 이 단어가 신기하죠? 깊이 생각하라는 게 여기 또 본은으로 돼버렸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국어 수준으로만 생각해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다냐. 말씀을 듣고 행하냐. 결국 같이 연결되어 있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오면 히브리 3장 1절에 보면 잘 보세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지금 그러니까 이 한 절 설명하다가 지금 뭐 거의 뭐 1시간이 다 가고 있는데 어쩔 수 없죠. 이 의미가 아니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가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로 대제사장으로 깊이 생각하라요. 다르죠? 네. 다시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가 아니라 예수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로 대제사장으로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헬라어 가지고 있는 그 문법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는 누구누구에게 책을 선물로 주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말로는 나는 누구누구에게 책을 선물로 주었다. 근데 헬라어에는 어떤 식으로 쓴다? 문법적으로 책을 선물을 이런단 말이에요. 목적격이 도구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이 선물로 줬다니, 선물이 하는 역할을 하라고 줬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문법적으로 보면 예수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를 대제사장을 이렇게 돼 있어요. 둘 다 이게 다 목적격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면 여러분 어려워지시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데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요거로 헬라 문법은 다 목적격으로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깊이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고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거로 깊이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라는 얘기는 또 아까 우리가 쭉 살펴본 걸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얘기하자면은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 깊이. 그러므로 지금 히브리서가 쓰여지고 있는 어떤 목적, 긴장 이거를 잘 이해하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로 대제사장으로. 자,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하는 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 여기에서 믿는 도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호몰로기야 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같은 이란 뜻이고 이거는 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단어가 지금 호몰로기아란 말이에요. 호몰로기아. 그러니까 이거는 동일하다 이런 뜻이고 이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뭔가에 대해서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같은 말. 그거를 지금 믿는 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호몰로기아가 있어요. 그거의 사도란 말이에요. 그걸 전하신 분이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수가 지금 그거를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호몰로기아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라는. 따라서 믿음이라고 하는, 여기서 지금 믿는 도리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로부터 뭔가를 전해 받았고요. 그걸 지금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호몰로기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네? 그래서 제가 자꾸 질문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호몰로기아 하는지 보려고. 하나하나 그렇게 배워가야 되지. 그러지 않고는 다 딴 생각하고 딴 말 하니까 우선은 지금 기계적인 수준이라도 호몰로기아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관심이 잘 없는 거죠. 같이 단체 줄넘기를 할 때 옆 사람을 보면서 뛰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이 그런 거라고요, 지금.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지? 근데 나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다른데? 내가 하는 말과 다른데? 여러분이 여기에 관심이 없잖아요. 이 집사님이, 저 집사님이 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관심이 있어요? 네? 그 봐야 돼요. 그 서로 돌아보아라는 게 그런 깊이 보는,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분이 평상시 사석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근데 늘 그냥 우리가 모이면 늘 신변잡기적인 얘기로 그냥 이런 잡담, 저런 잡담을 하니 호몰로기아를 맞춰볼 도대체 언제 이걸 맞춰보냐고, 언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그냥 앉아서 계속 듣고만 있고, 뭐 질문에 대한 답도 없고,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같은 말하고 있는지 뭘로 확인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식사하면서 얘기하면은, 예? 오늘 또 집사님 차 사업 얘기해가지고서 이제 또 뭐 그걸로 호몰로기아가 돼요? 예? 저는 그런 걸 지금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런 얘기.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가? 여러분 왜 그 말을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하고 말을 맞춰보고 싶은데 지금 계속. 그래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부부들끼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나 사랑해? 끊임없이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같은 말 하는지 보려고. 그것도 몰라서 물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면 똑같이 반응하면 안 되죠. 목사님 제가 모를까봐 그래요? 확인하는 거야, 계속 끊임없이 똑같은 말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 우리 교회를 누군가 새로 나오기 시작했다든가 오늘도 새로 오신 분이 계신데
딱 보는 순간 야, 이 교회는 이러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이 호몰로기아를 맞춰가는 그 애씀이 있어야 돼요. 저절로 안 됩니다. 자, 이게 형제됨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같이 말하고 있지 않냐 지금. 그걸 누구한테? 그걸 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래. 이걸 일단 깊이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실현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호몰로기아라고 하는, 흔히 이걸 동의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요. confession 이렇게. 똑같은 거죠. confess 하니까 똑같이 지금 뭘 말을 한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어원상으로도. 이 호몰로기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이렇게 쓰여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 이 진실이 믿고 라고 하는 것도 호몰로기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죠? 그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는다고 할 때 뭘 가지고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호몰로기아. 너희의 믿음이에요. 너희의 믿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같은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최소한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또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가 또 동일해야지, 당연히. 근데 지금 서로 돌아보진 않아요 지금. 그리고 무엇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도 없고, 그런 얘기하면 골치 아프다 그러고 말을 맞춰보려고 이런 애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똑같은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예요.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의 후한 연보로 말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자, 또 디모데서 6장 12절에 여기 증언을 하였도다. 이게 또 호몰로기아예요. 그러고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도 맞겠다 싶은. 근데 이제 이게 성경 안에서 동일한 단어다라고 하는 것이 다 이러면서 놓쳐버렸기 때문에 요 한 절 딱 디모데서 6장 12절만 가지고 우리가 설교하면 또 그냥 그런 대로 하는데, 이거랑 지금 앞에 살펴봤던 다른 고린도 후선 이런 말씀하고는 연결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 선한 증언이라고 할 때 호몰로기아에 똑같은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같은. 그 같은 말을 해야 됐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말을 하려고 하는.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다시 보시면, 그런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2절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네, 여기도 보면 이 신실하다는 3절도 이어서 읽을게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며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이 신실하였고와 이 2절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이 단어가 또 똑같아요. 물론 한글도 똑같이 번역을 했고. 자, 그런데 자,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 이 신실하였고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여러분 이거하고 항상 연관지어서 이해하시라고 하는 게 피스죠. 이것도 믿음이고 이것도 믿음인데 같은 어근에서 나온 건데, 주로 번역을 할 때 이거는 믿음이라고 많이 번역하고 이거는 충성, 신실 이런 식으로 많이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이거는 faith죠. 이거는 faithful이죠.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예? 영어로 보면 이건 faith고 이건 faithful이에요. 예? faithfulness. 예? 이게 가득한 거?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리라는 차원에서 처음 듣는 분들 계실 테니까 마치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그 길은 정해져 있어요. 누구에게나 통일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그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때는 피스토스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피스토스로 살아가요. 피스토스. 이 피스토스가, 그러니까 내 삶이 피스토스의 삶으로 이어졌는지는 뭘 가지고 확인하는 거냐면 결국 이 여정 가운데에서 걸어가고 있느냐로 확인을 하는 거죠. 끊임없이 이걸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여정, 내가 지금 이 지점에서 다음까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한 스텝 한 스텝, 여러분 그걸 걸어가야 이 믿음 피스토스가 한 걸음 한 걸음 모여서 피스티스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출애굽도 안 했는데 이제 출애굽하기 위한 신실함이 필요한 건데 출애굽도 안 한 사람이 지금 무슨 성전 건축하고 막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톨게이트 앞에 서 있는데 대구쯤에 가서 뭐 어떻게 해, 그거 알아서 뭐해요 지금. 안들 뭐 할 거냔 말이에요. 지금 톨게이트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니까 지금 신실하셨다, 그런 자기를 세우시니까 신실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단순히 그냥 믿음 충만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분의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피스토스였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의미예요. 이 의미. 그리고 이 피스토스는 반드시 그 다음 단계요. 그 다음 단계. 자, 그렇게 하신 것이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자, 이거하고 지금 앞에 띄어 있는 거예요. 3장 5절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뛰어난 이유가 뭐냐? 모세도 신실했어요. 피스토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대요. 그런데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피스토스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그리스도를 지금 구별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잘 이해하세요. 모세의 그 신실함 덕분에 우리에겐 지금 어떠한 열매가 있는 거냐?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율법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신실하게 출애굽의 여정을 인도해 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지금 보여져요?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거죠. 모세의 신실한 덕분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이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온전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구약의 완성성 있죠. 구약의 온전함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다? 모세의 신실함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3장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신실하였고,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셨으니는 신실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신실하심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하나님의 집의 온전한 완성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모세의 신실함 때문에 구약이 완성됐다면,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서는 뭐가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집이 덕분에 완성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신실함의 결과도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추구했던, 목적했던 그 하나님의 집의 온전한 완성은 반드시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그의 집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집을 완성해 놓고 가셨어요? 자, 이게 질문인 거예요. 이게 질문.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뜬금없이 질문하면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대답을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집을 완성해 놓고 가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은 yes 아니면 no인데?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yes도 맞고 no도 맞아요. 왜? 예수님이 완성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해받은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주제가 계속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 믿음의 시련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를 부인하거나 여기서 믿음을 놓쳐버리면 뭐가 지금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완성이 안 되는 거죠. 계속 이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뭐가 완성이 안 돼요? 하나님의 집이 완성이 안 돼요. 근데 그 집은 어떻게 돼 있어요? 완성돼 있어요. 그럼 우리 뭘로 봐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끝까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믿음들로 그 집이 세워질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역설을 이해하려면 카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뭐 하라고요? 마음에 드는 교회 찾아가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정도면 괜찮아 하는 교회를 있거든 찾아가고 어차피 그냥 거기가 거기다 그러면 아쉬운 대로 그냥 여기 남아서 그냥, 그게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은 바로 이 집의 완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놓치고 있는 부르심의 소망, 좋은 교회 찾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불신앙이라고 하는 이 역설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좋은 교회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좋은 교회를 세운다, 내가 그 좋은 교회를 만든다, 이 온전한 완성으로 내가 간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좋은 교회 찾아와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로 모여있는 건지, 아니면 이 부르심의 소망을 붙들고 바로 그 영광이 되는 그 교회를, 그 온전한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진짜 이 땅 가운데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며 믿음의 여정을 피스토스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건 애굽이에요. 여전히 아직도 부르심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동네라고요. 어디나 다 애굽이죠. 그러니까 그냥 앉아있는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빨리 그 부르심을 듣고 나와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교회 세우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교회 세울 뭐가 없잖아요, 지금.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 교회가 되고, 나와 함께 세울 그 단 하나, 한 명, 너의 아내가 됐든 누가 됐든 우리 자녀가 됐든, 야, 우리부터 그 교회를 세우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서 있지가 않으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도 분별도 안 되고, 감동도 안 되고, 우리가 바로 그 집을 세우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다 멋진 거 만들어 놓고 일로 다 들어와,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간다라는, 이 말은 또 역설적으로 내가 여기서 내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그 하나님의 집이 완성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뭘 소망을 줄 거예요? 어디에 나의 확신을 줄 거냔 말이에요. 내 영혼을 어디에 의탁할 거냔 말이에요. 이 딜레마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음을 붙들고 여기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면 그 집이 완성되는 거고, 나는 그것을 근거로 소망을 품는 거고, 근데 내가 여기서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그 집은 완성이 안 되는 거고, 그럼 내 영혼은 어디에 의탁하면, 이걸 깊이 생각해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믿음을 버릴 것인지 아닐 것인지 결정해. 이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는 끊임없이 계속. 그 고난의 순간 앞에서. 자,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는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부르심에 걸맞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그것을 여러분 좀 마음에 깊이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